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에 무슨 싸움이 있을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말은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정이고 우리의 공부가 과정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자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있는 다른 교훈을 하는 것,
그리고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9절에 부하려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규칙이나 어떤 목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칙이나 어떤 덕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쫓고 우리의 마음대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된 것을 쫓고 부패한 자리에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허탄한 것과 그 나쁜 것을 추구하고 쫓을 것이 아니라 값지고 복된 것을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허락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원하며 그것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만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방법론적이고 어떤 유용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들이 목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그 신앙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의 일들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선 그 직분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그 복음이 가지는 그 열매와 결실들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또한 시험이고 우리의 현실의 어떤 실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는 보다 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목사가 왜 세워졌느냐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복주심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한 백성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 조직을 허락하시고 또 그 조직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목사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직이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에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그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세상은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5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일의 방식입니다. 1000불 사용해야 될 일을 500불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5사람이 해야 될 일을 50명이 하게 하는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과 그 신앙의 유익에 참여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혼자서 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방식과 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항복하도록 모두가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일들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와 온유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능력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에 대한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 종은 시키기 전에,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맡은 일을 그냥 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앞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돌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생기는 일은 그렇게 해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군대와 같이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능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모두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목적인 곳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싸움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네가 맡은 일이 그 옳음과 그 중요함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오해와 그 반대와 그 핍박이 있다고 해도 그 염려하거나 걱정하여서 거기에서 도망가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지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참다운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동시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이를 위하여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없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디모데의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변함없으신 그 의지와 신실하심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모든 봉사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증거되고 더 많이 결실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자세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자부심이고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나에게 전도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신앙의 책임에서 도망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가진 그 재주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어떤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대등하고 공평한 복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도 그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범으로 그 예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인으로 서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죄인인 것 같은 그 위치를 감수하셨고 그 잘못된 정죄를 감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에서 오해하고 보편적으로 틀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증명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고 오해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면 57절 이하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은 지금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이고 이후에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 모두는 예수를 믿고 나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해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잡다한 그 세상적인 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을 감수하기 싫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시면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은 그 일을 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싫어서, 내 억울함이 싫어서 우리는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늘 이 현실에 불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씀에는 아멘하고 대답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은 늘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힘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교회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그 복음의 반대편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됐던 것이 또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힘을 모으는, 그 힘을 키우는 일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어하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거나 세상을 정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자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고약해지고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여유와 넉넉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다니엘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빌라도 앞에는 서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빌라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밤낮 해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고통과 짐인 것입니다. 그 싸움과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핍박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졌고 그 영원한 소망과 약속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고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그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운명이고 책임이고 또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참 목자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특권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길을 우리가 말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